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언약궤를 따라서 빙빙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패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왕권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가나안을 취하는 비결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를 만들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막혔던 부분들이 뻥뻥 뚫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바친 물건이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에 여리고성에 관계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쳐뒀다. 나실인들은 뭐야? 하나님께 바쳐뒀어요. 가나안 땅의 첫 여리고성인 그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가나안 성의 전쟁의 첫 성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의 첫 것, 즉 11조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한 푼의 재산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쯤 올라가 전투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을 36명쯤 죽이고 성문화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내려오니까 대패인 거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이 작아서 쉽게 정복한 것도 아니고 아이성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패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문제가 크고 작고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쉽게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성실하게 진행되면 또 언약궤를 따라 가게 되면 계약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했던 문제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대패하고 돌아오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요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옛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도 망신살 뻗치고요. 우리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망신살 뻗치셨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째서 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패한 이후라도 올바른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저물도록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여 자기 기구 안에 가운데 감춰뒀다. 그래서 자기도 바친 바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온종일 죄를 무릅쓰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법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끝내자. 뭐 우는 거 끝내자. 울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을 때도 아니고 울고 있을 때도 아니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바쳐졌는가?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고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보면 제비 뽑아 바친 물건, 그 사람을 찾아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간과 악을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에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메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웨토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켈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탐심에 걸렸어요. 삼가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걸려버렸습니다. 자,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동안 긴 가정 내내 아간의 마음이 점점 뭐예요? 완악해졌습니다. 차라리 전쟁에 졌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머리에 죄를 쓰고 울고불고 계속 하루라는 시간이 계속 지났잖아요. 더군다나 또 36명이나 죽어 전쟁에 패했다는 그 사실에 그 아간의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제비를 뽑아서 끝까지 아간이 선택될 때까지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면으로 바라보며 네가 어떤 죄를 졌냐 고하라. 그때까지예요. 아간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그 죄의 고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월골짜기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 15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결혼했는데 본 남편을 따르지 않고 계속 옛날에 연애된 남자를 따르고 옛날에 즐겨하던 옛생활로 돌아가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자꾸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간 겁니다. 거기서 가시로 담을 담고 그녀가 나가는 길을 딱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옛날 애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너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라 하면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너를 회개시킨다는 거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악을 골짜기가 고통입니다. 죽음의 무덤이지만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악을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문이 열린다는 거죠. 절망했던 것들이 이제 기대로 바꿔지고 소망을 가질 수 없던 것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첫 것을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진이 바친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의 서리건 전체는 바쳐진 재물입니다. 아간이 시내산 외투, 은 200, 금동이 50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잡는 동시에 바쳐졌어요. 바쳐진 아간이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진이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있던 아간이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아이성의 전투 패배는 이스라엘 진이 하나님께 바쳐진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그것도 구별되는 겁니다. 자, 은과 금과 외투가 아간의 가정을 구별시켰어요. 아간의 가정 이스라엘 전체를 구별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쳐졌습니다. 자, 내가 계약 조건을 이행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바치게 하면 그것은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요나는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접촉하고 있는 배와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다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뽑아서 뭐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는 잘 운항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구별시킨 악어 골짜기, 괴로움의 돌 무더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쳐진 사람, 바쳐진 물건, 내가 나와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첫 것. 악을 골짜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아간의 가족과 금덩이 은덩이가 모두 악어 골짜기에 던지고 불살라 버렸을 때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철저히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첫껏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을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바쳐진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여리고를 치기 위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뭐야? 함락됐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36명의 군인이 희생되고 이스라엘은 크게 쫓겼고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즉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가진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면 죄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전체를 잃게 합니다. 아, 이까짓 건 뭐, 이 조그마한 죄야 뭐 어쩌려고. 뭔 일 있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를 만들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마음이 뭐가 어디서 어떻게 언약 관계가 깨졌는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던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본다면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리고 성에 함락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야 돼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즉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육적 싸움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손실,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첫날, 첫 소생, 첫 물짓, 첫 건강을 하나님께 구별시켜야 됩니다. 바칠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너희가 당치 못할 것이다. 내 것이 아닌 바쳐진 것, 바쳐진 것들을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불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악을 골짜기를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돌이켜보시고 첫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무너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딱딱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약속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첫 것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승리는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얻고 가나안 전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 지원이 잘 안 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했고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슬픈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 관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악을 골짜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계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서 깨진 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깨졌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골짜기를 빨리 만들어라. 내가 만들지 않으면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선구자가,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빨리 문제 요인을 찾아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을 골짜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고 소망을 자꾸 팍 일어서서 나와야 가나안 땅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 기업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성이 커서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적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클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하찮은 것에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살아왔던 옛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 사탄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사악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가는 모든 가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뱀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처리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뱀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신뢰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능력받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 신뢰, 합심, 침묵, 순종,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일보다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마음이 쑥 빼버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마음의 자세가 쑥 빠지고 기도하는 것은 허당입니다. 먼저는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봉사, 충성,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배신을 갖고 있는 자세, 아담과 같은 그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을 빼버리고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리는 일이 먼저야 한다는 거죠. 아간을 붙잡아 골짜기에 무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붙잡아 무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 풀린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바친 물건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당신 자신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왜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까? 죄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죄는 언제나 재앙을 끄집어 들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규모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일, 그러면서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기회, 순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는 하지만 주의 종들 앞에, 교회 앞에 순종은 못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봉사, 충성,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아담과 같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뽑아서 악어 골짜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첫 것 드리고 첫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건강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온전히 드릴 때에 가나안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오라고 하십니다. 더 오라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자, 여리고 성에서 탐심으로 떨어진 사람들, 탐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못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어디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느냐? 탐심에도 다 걸렸어요. 저 자리가 내 거지, 나도 할 수 있지. 자,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건 스스로 성결하며 언약 관계에서, 자,
여리고 성에서 함락이 됐음에서도 떨어져서 안 된 이유. 자, 탐심이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탐심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악어 골짜기에다 팍 던지고 구별해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고 그 소망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